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치유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말은 꼭 눈에 보이게 드러난 병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게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마음에, 정신에, 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전 세계 앞에 복음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증거할 증인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오늘 이 강단 말씀과 기도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보여준, 그 뼈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냥 좀 죽었다 정도가 아니고,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마른 뼈라니까요. 아예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죽어서 뼈가 됐는데요, 백골만 남았는데 살이 있는 시신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성령의 역사,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살아나서 강한 군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도 되지만요,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냐?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요, 두 가지를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그게 집중과 지속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도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보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참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조금 알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다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참 좋고, 이걸 그래도 지금 잘 안 되지만 지속하려고 하고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만큼 은혜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집중하는 게 행복하고 좋고 이걸 계속 지속한다는 거,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이 돼도요, 환경이 다 돼도 집중하고 지속을 못 한다니까요. 저는 확실히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걸 압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막 회사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바빠서 요즘 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안 바쁘면 하냐? 아니요. 시간 더 많아도 더 안 해요. 더 딴짓하고. 그래서 제게 제일 큰 은혜가, 저도 그런 수준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어려워서 집중하는 거 말고, 힘드니까 집중하는 거 말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집중하는 거 말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집중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구나. 그걸 깨달아서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비록 시간은 짧아요. 그렇지만요, 그 시간이 내게는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걸요 지속할, 여러분이 이 새벽에요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게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시간이 돼도 못 나온다. 저는 그래서 어떤 때 약간 고민이 그래요. 아이, 시간 되고 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참 이런 때 나와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요 이게 은혜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게 치유의 방법. 치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 그 집중은 중심이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안 되고 집착이 되고 분열이 돼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내가 하나님께 행복하게 집중이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게 집중을 해야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걸 가지고 형식적이라도 좀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하고 그걸 지속하면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이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집중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돼요. 반대로 뭐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고요, 뭘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RLS에서 이제 이 목사님과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하나가 국토도보예요. 왜냐? 끝까지 한번 해봐라. 끝까지 한번 뭘 좀 잃어봐라. 좋은 걸 한번 잃어봐라.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한 번도 좋은 걸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 안 좋은 건 끝까지 해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죠. 안 좋은 건 집중해서 지속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는요 집중하고 지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모였을 때 우리 랩런트들하고 꼭 이번 여름에 다는 못해도 할 수 있으면 이번에도 하고, 작은 책이라든지 좋은 글이라든지 이런 걸, 아니면은 성경도 돼요. 성경 하나, 이번에 우리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읽자. 그리고 좋은 구절은 외우자. 영어로 할 수면 영어로도 하고, 영어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요 하나를 끝까지 딱 끝내는 거를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운동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가면 어디 막 산에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꼭 그것도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 산 꼭대기 끝까지 내가 간다.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 힘드니까 그냥 가다 말다 해요. 그게 제가 뭘 안 하냐, 저하고 어떤 때는 싸움이요. 내가 끝까지 한 가지를 정했으면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걸 끝까지 하자, 그건 아닌데, 제가 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우리가 훈련 갔다 오고 또 못 가신 분들은 메시지를 받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복음 운동에 집중하고 지속한다는 건 엄청난 얘기예요. 저하고 대학원 다닐 때 아주 친했던 목사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밑인데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고 막 형 하면서 막 따르고 했는데, 같이 임원도 하고 했는데, 캐나다에 유학을 가서 지난 주간에 이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먼저 계신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사진하고 많이 보내왔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연락이 와서 사진을 보고 막 전화할 틈이 없었는데, 어제 잘 맞췄다고 연락이 와서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막 배드민턴 좋아하고 칠 때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도 배드민턴 열심히 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요즘 배드민턴 안 친다고. 왜 좋아하는 걸 그렇게 안 치냐고.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운동이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요즘엔 그냥 걷거나 헬스 러닝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한인들 사역만 하는데
나도 잘 안 되지만 우리도 다민족 놓고 기도한다. 목사님도 거의 다민족 놓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다민족들이 많이 왔는데 자기는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설교하려고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서 한 막 20분을 제가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나눴더니 이제 막 캐나다 언제 오냐, 자기들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와서 뭐 한번 집회를 그럼 뭐 해주면 안 되냐, 막 이제 그런 그냥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야, 내가 참 부족하고 별거 아닌데 이 메시지 훈련 받고 집중하고 지속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불신자 만났거나 중요한 현장 가면 메시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늘 듣는 메시지 같은데요, 그 듣는 사람은요 뭐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메시지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이 집중하고 지속한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이거 담아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병들어 있어요. 드러난 병이 문제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도요 너무 많이요 병들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을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을 살려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을 살려라. 그게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하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완전하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처럼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 오늘 서론에 말씀 주셨죠.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원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원죄가 뭡니까? 영이 죽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의 죄로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원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뭐라고 하죠? 영적 문제라고 하죠. 왜 영적 문제라고 합니까? 사람에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 죽은 영을 살리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 답이 확실히 나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 말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셨구나. 여러분 확신 딱 가지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고 결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저주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이
원죄, 자범죄,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다. 내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희생되심으로 나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 김숙자 성도님이요, 절대 속지 마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누가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할 수 있어요. 뭐 엄마 교회 가서 뭐가 낮이냐, 뭐 좋은 게 있냐, 뭐 별소리 다 합니다. 뭐 없던 문제도 생기고 그러지 않냐, 왜 뭐 이런 문제 생기냐, 전부 속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셨다. 딱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정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영적인 걸, 이 비밀을 안다면요,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이것 때문에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평안하고 평강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때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다시 한번 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시죠.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면 정신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 만나서 놀고 얘기하고 웃고 뭐 구경 가고 뭐 소풍 가고 뭐 관광 가고 다 좋아요. 막 몇 시간씩 수다 떨고 좋아요.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운동하고 약 먹고 뭐 다 하죠. 육신은 좋아요. 그러나 내 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영을 사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이다, 그 얘기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다.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다른 것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요, 완전히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다 내는 거예요. 어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 하나가 충분한 거예요. 진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알고 그것으로 담나고 결론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뭘 살려야 돼요? 혼을 살려야 돼요. 말씀으로 혼을, 정신을 살려야 돼요. 자,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나오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에스겔 37장 4절에도 말씀을 대언하라. 왜냐? 이게 이 혼 정신의 가장 정확한 단어가 뭐죠?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요, 너무 이 묵은 누룩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뭐 고집, 내 경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리는 길은 하나예요.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진짜 개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영이 사는 길이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답을 딱 내고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사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뭐가 소중해지죠? 이때 교회 예배 이게 소중해져요. 어제 유 목사님 서론의 메시지 하셨잖아요. 본인이 금식기도 뭐 이런 해봤지만 그거로 본인이 산 게 아니다. 본인이 예배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예배 회복하니까 모든 게 살아났다. 그렇죠. 저는 조금 체험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리고 이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내가 혼자서 집중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요 나를 치유하는 거를요 저는 조금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녹취록을, 단순히 영상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좀 아예 소리내서 읽어라. 저는 혼자 있을 때 말씀 소리내서 읽거든요. 어떤 때 그냥 녹취록 소리내서 읽어요. 말씀을 읽어라. 이때요 내 마음에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말씀으로 그 사람 마음을 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누룩 없는 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요 그 6월절 지킬 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뭐 먹으라고 하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 말이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넣은 거 뭐 첨가물 넣은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었던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여러분이 주중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만 쭉 이렇게 집중해도요 우리 마음이요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근데 진짜 이 병든 사람들은요 말씀 집중 전혀 못하고 안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그럼 뭐죠? 이 기도로 내 육신을 내 이제 삶을 실제로 살리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에 6절에 나오죠. 이제 생기를에게 대언해서 생기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기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냐, 이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와요. 이게 딱 기도 제목으로 나와요. 그게 오늘 또 말씀이라니까요. 8절에 보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우리 육신적 떡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라. 그러면은요 실제로 육신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치유의 이 증인으로 이제 서는 방법이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요 이렇게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3번 먼저 하면 안 돼요. 어제도 메시지 주셨죠. 3번 먼저 하면 안 돼요. 1번, 2번이 돼야 돼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요걸 갈보리산이라고 해요. 요걸 뭐라고 하죠?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감람산이에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마가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증인으로 서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말씀 딱 들으면서 1강 들으면서 우리 같이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뭐 해라? 다락방 새로 시작해라. 진짜 다락방 해라. 정말 다락방이 뭐냐? 오로지 은혜, 오로지 그리스도, 오로지 이 비밀을 가지고 체험, 오로지 미션. 그 미션이 뭐냐? 결론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모든 성도들의 만남 속에,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그 장소에서 뭐 시작해라? 다락방 시작해라. 혼자서 다락방 시작하고 만나면 함께하고 다락방 해라. 근데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난 사람, 이유 없는 사람, 결론 난 사람,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좀 뭐한 편으로 만사 오케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상관없다, 이유 없다. 정말 마가다락방 가면 죽거든요. 죽음도 상관없다. 왜냐?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봤어요.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것을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왜 체험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서 말씀하신 걸 본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 정말 있구나. 말로만 천국 간다가 아니고 실제 천국이 있구나. 계시록 21장, 이번 주 성시교도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이제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완전히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완전히 다 드려도 되는구나. 정말 재산을 드려도 되는구나. 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뭐 11조가 뭐 그렇고 뭐 11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11조 하면 정말 그거는요, 수준 낮은 수준이요. 하도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떼먹으니까 11조라도 해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하도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거라도 얘기한 거예요.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을 드리는 거예요. 전 삶을 들고요, 전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되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복음이요. 이걸 본 사람들이요. 진짜 여러분요, 제가 어제도요, 그 점심 사이에요, 두 군데 이렇게 만나야 돼서요, 두 군데 뭐 이렇게 총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 시간 조절해서 만나요. 한 군데 가서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일인데요, 진짜 사단의 뒤통수를 쳐버리자, 사단의 허를 찔러버리자. 이거 사단의 역사 아니냐. 한쪽에서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한쪽에서 완전 양보해라. 나도 조금 겪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어떻게든지 복음운동 못하게 하고 이간질 시키고 원네스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허를 찔러버려라. 완전히 한쪽에서 양보해라. 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줘라. 완전히 한번 양보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 말 하면서 저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그게 맞다라고는 우리가 결론 내려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 가치, 내 재산, 내 생명 그 정도 순위 아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 이걸 가졌다. 이 답을 내고요, 말씀 붙잡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말씀 주시잖아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다락방, 지교회, 여러분 마음 딱 담으세요. 여러분 시간 장소 딱 정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같이 하세요. 모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요, 다락방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라도 하면 돼요. 진짜 이거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 지역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직자들과 좀 사역자들이 모인 데는 지교회, 그렇지 않은 데는 다락방. 여러분의 마음 딱 담으세요.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셔야 돼요. 해줘야 돼요. 못하는 데는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모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가라고 해서 가지 말고 이제 문 열리면 당신 들어가라. 그래서 못 가는데, 성도들이 못 가는데 우리가 가고 전 성도들의 현장에서 이 다락방 해야 된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난 못한다, 힘든다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틈틈이 우리가요, 곳곳에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영상하고 메시지 다 나왔어요. 그럼 그거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메시지 잘 못해도 돼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메시지를 내가 잘해야 된다. 아니요. 메시지 나왔으니까 강단이나 이 녹취록 가지고 읽기만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중심이요. 내가 그거 하는 중심이요. 그거 붙잡고 현장에서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요, 하나님이요, 문을 여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요 맛을 딱 보는 거예요. 요거 할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증인으로 살 겁니다. 시골도 괜찮다. 논 한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다락방 회복하면 된다. 뭘 하려고 그것도 회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 이거 회복하.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